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40일 기도학교, 오늘은 33일째입니다. 33일. 오늘은 제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신 그 모습들,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네 사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누구였습니까? 한나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기도 아시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될 거냐에 따라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철야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온 밤을 지새워 철야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라면 아직 너무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너무도 행복한 가운데에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왜 기도 안 하시냐 물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고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보면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거리가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중보자의 기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은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40일 기도학교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기도 훈련하고 하시다 보면요, 기도할 거리가 시간이 모자라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나도 내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언제 기도해? 그런 사람에게 10사람 100사람에게 기도 부탁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도 부탁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남의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한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저는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나라의 임하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일용할 양식 먹는 양식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에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생애와 사역 동안에 많은 시간을 오직 기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교육 가르치고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시간 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시간만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다 드리면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을 다 해갖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런 찬송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찬양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없는 기도가 어찌하겠습니까? 그 심령이 메말라서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 메말라져 버린 심령 속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눈물을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가 감사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마른 심령,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속에 40일 기도학교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웁니다. 한 절의 말씀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런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하여 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몇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갖고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이 일어나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왜 주님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일어나자마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는 그런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에 방해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라면 그 모든 것 여러분 치워버리면 됩니다. 만일 지금 핸드폰을 옆에 두고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스탑워치를 쓰기도 하고, 저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이 아니면 이렇게 스탑워치를 사다 놓고 시간을 맞춰 놓으세요. 30분, 90분, 120분 맞춰 놓고 그 알람 울리는 그대로 하면, 핸드폰을 두며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카톡하면 누가 왔는가 궁금해서 눈 떠서 핸드폰 카톡 열어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 자체는 기도하다 집중력을 흐트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목적 하나입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외부적인 요소를 차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그 말씀,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또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내 심령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유입니다.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무런 규칙도 없고 그냥 한번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들은 알라 신에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삶의 중심을 그들이 믿는 알라에게 바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도 여러분 알라 신에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온갖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봐도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 봐보세요. 이단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헌신적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요. 그런 이단들 앞에서도 그렇게 헌신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규칙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공적 예배라는 것, 우리 주일날 11시에 8시 반에 오후 2시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자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느냐.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요, 기도의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응답받기 원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응답받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까?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일용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것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라고 하는 이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러러보면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차이 한 가지, 하나님 이 문제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40일 기도학교 동역자 여러분, 응답받는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 응답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40일 기도하는 중에 오늘 33일인데도 하나님이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내가 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은 나는 이거 하나님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욕심으로 잘못 구한 것이면, 내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 것이라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면, 내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면,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마다 항시 부르는 주제곡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예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예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요, 이렇게 중보 기도의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통하여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에게 기도의 원칙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시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분석할 때에 주님도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마저도, 우리 주님마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보게 하셨고요. 기도의 장소도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 한적한 곳에 기도하심으로 조용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그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앞두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보다가, 내 생각보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40일 기도학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목표는 너희 목표와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무조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기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기도로 바뀌느냐, 내 기도가 아버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 같았으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죠. 저도 내 뜻 같았으면 제가 목사가 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를 했겠습니까?
제 생각 같으면 저도 여러분 늦게 목회한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저도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은퇴할 쯤 돼갖고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내 생각은요, 은퇴할 때까지도 목회를 안 하는 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 뒤늦게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퇴직할 시점에 저는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끝까지 목회 안 하는 게, 이렇게 개척교회에 갖고 한 사람 두 사람 불러 모으고 하나 왔다가 하나 가고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가운데서 차라리 잘 나가고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뒤늦게 안수받고 목회를 하는 거 여러분 봐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내 목표는 너희 목표와 다르다라는 것이, 뒤늦게 예수 믿고 뒤늦게 다른 사람 은퇴할 쯤 되니까 60이 돼서 목회를 하는 거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평생을 목회하신 분도 있는데 20대 30대부터 신학 가서부터 목회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온갖 세상 일 다 하다가 뒤늦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달려나와서 목회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이 원칙 속에는요,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한 개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설교도 할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능력임에도 없는 무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시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달려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직장 주셨으면 그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용서한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한 원리 속에는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요, 이들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무지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는요, 자신을 받게 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일어나이다라고,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용서함,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세상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이라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 준 것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상처를 준 자보다가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이 상처를 언제까지 안고 갈 거냐, 언제까지 마음속에 원수로 내가 칼을 갈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은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한 이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을 위하여, 내 영적인 자유로움을 위하여, 내 영적으로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역사는요, 묶였던 것에서 풀어져야 돼. 어떻게 풀어지느냐? 여러분을 용서하지 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면 내가 그 사람은 내게 준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온갖 상처,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을 이것을 내가 언제까지 간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서면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것보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 기도하는 것은 묶인 것에서 풀어져야 돼요. 이 풀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풀어놔야지 그게 풀려 다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묶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묶고 있으니까 내게 자유함이 없는 것이지. 죄 용서함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왜 그런 자들을 묶어서 내가 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고통에서 주님 해방되게 하옵소서. 이 육신의 상처, 육신의 아픔에서 내가 풀어놔야 합니다. 여러분 묶여진 거요. 누가 풉니까?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라고 기도합니다. 선포 기도하잖아요. 누가 풀어야 됩니까? 내가 풀어서 그냥 내버려 던져버리시기를 바래요. 내가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올가매지 않아. 내 스스로가 나를 묶고 올무에 갇힌 것처럼 내가 나가면 안 되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되지. 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심리학적으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지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용서하면 안 돼, 나는 저거 끝까지 나는 버틸 거야.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상담자가 와서 그 사람을 상담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이런 것을 나는 끝까지 용서가 안 됩니다라고, 나는 죽어도 나는 저 인간 죽을 때까지 나는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상담 중에도 우리가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온갖 인문학을 가지고 심리학을 가지고 동원해서 풀어준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용서가 되고 예 해결됐습니다 그러는데 집에 가니까 안 돼. 나는 오늘 또 이 인간을 용서 못해. 다시 자기가 묶고 다시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묶였던 것에서 풀어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내게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는 그들마저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내 손에 대못을 받는 그들마저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행여 여러분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기도 했겠지만 나는 먼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함은 이미 주님 앞에 내게 받은 겁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냐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용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너무도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중요한 브릿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있죠.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전까지 상담하면서요, 그런 분들 수없이 만났습니다. 좀 전에 상담 이야기 조금 드렸지만요, 그 마지막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상담자는요, 일반 상담하고 다른 것은 내가 심리학적인 방법, 온갖 우리가 상담 방법을 가지고 마음속에 상처를 풀어주고 해결해 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개입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용서했다지만 어느 날 또다시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솟아 다시 마음속에 자기를 덜벗고 있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 내담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아주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하지 못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40일 기도학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40일 기도학교를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기도가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저도 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 한 사람도 없고 한 명 우리 집사님이 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한 명도 없어도 저 혼자 할 때에도 100명이 모인 것처럼 더 열정을 가지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노트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40일 기도학교 여러분 해보세요.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달라져. 어떻게 목소리가 달라지느냐? 그냥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그냥 말라면 마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선포의 기도로 바뀐다니까요.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덕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모세 혈관이 터져서 정말 핏방울로 변했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려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심령이 생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여러분 120문도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일깨우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 주먹을 불끈 끼고 주여 주여 그러고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주여 이 시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에 내가 병든 몸 주여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병고침 받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역사의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